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JCN 예배 말씀 제목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들 또 이런 자기계발서에는 성공 비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방법을 하니까 내가 책도 내고 내가 돈도 벌고 이렇게 사업도 해서 나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자기계발서로 한번 이렇게 같이 심포지엄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물론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말하는 어떤 성취 또 성공이라는 것이 성경과 굉장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또 사람들이 유명한 이런 유튜브들이 말하는 그 업적이라는 것이 또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 모두 돈과 또 안정적인 삶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 인맥도 다 그런 목표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성공한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일이라고 할 때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매우 다른 우리의 신앙관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실패가 뭐냐면 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업적 안 이뤘지, 너 많은 성도 안 모았지, 너 그래서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너 열심히 하는데 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어떤 것이다?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주님이 너 잘못 살았는데? 너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잘 산 성공 사례를, 성공 모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믿음 비전의 여정을 시작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가 임하고 또 왔어요. 비전의 땅에 온 거죠. 그런데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그 기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그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합니다. 사실은 오늘 전체 내용이 창세기 2장부터 쫙 달아줘야 되는데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1, 2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첫 번째는 기근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사건을 만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근을 해결하셨는가를 6절 통해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6절 한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13장 6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질 정도의 기근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짧게 보고 지나가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의 실패예요. 자,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었죠. 그러니까 불안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근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캠퍼스 막 들어갔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근은 뭐예요? 생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야. 자,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현실적인 공부 문제가 있죠? 아, 이거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 아, 이게 너무 어려워. 나의 공부, 나의 실제적인 학업, 그리고 나의 진짜 미래, 또 나의 재정,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실제적인 공부 문제, 실제적인 내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실제로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다다르면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요. 창세기 2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전략을 짠 거예요. 자, 왜 애굽이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임해서 이제 비도 안 내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다다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공부는 또 공부야. 내 현실은 현실이지. 재정은 재정 문제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가 되면서 쫙 나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상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튜브 엄청 찾아봤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돈을 잘 모을까?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겠죠. 세상 소식에 빠르고 세상 소식을 접해야지만 이 현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한참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런 문제를 봉착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적금을 알아보고 이율이 높은 걸 막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가 세계관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관에서 이번에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실 문제와 또 신앙, 하나님을 분리하는 세계관을 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무신론이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 세계관이 뭐냐면 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계공처럼 시계를 다 만들었어. 그런데 시계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야. 그게 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을 만드신 건 인정해. 그러나 실제 나에게 일어난 이런 세세한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선 주님은 그냥 손을 놓고 계신 분이야. 우리에게 그 무신론적 세계관이 오기 전에 이신론적 세계관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전략을 짜는데 이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딱 보니까 사라,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꼼수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요.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예뻐서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사라도 뭐 많이 차이 나봤자 할머니였겠죠. 저는 이게 아직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의외의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가 데려갈 줄은 몰랐어. 나의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전략을 짰는데 전략 외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사라가 바로 궁에 갔다는 거. 자, 이것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생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라를 빼앗기고 또 사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비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생계 문제, 물론 생계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쇠멍에, 나무 멍에를 피하려고 하다가 쇠멍에를 맞는 경우인 거예요. 이 문제를 일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10의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막상 갔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축되고 자책되고 창피하고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야심차게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정리하고 비전의 삶으로 딱 시작하는 그 스타트란 말이에요. 처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비전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이러고 시작했는데 뭐예요? 실패. 우리가 뭔가를 막 셀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실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부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뭘 기록하고 있냐면 실패와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의 이 바로궁의 이런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놀랍게 놀라운 비전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첫 모습은 그냥 한 사람 쳐서 죽이는 그런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창피하고 민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직접 개입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는 우선은 사라를 바로 궁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남편인 줄 몰랐으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로 가축들을 어마어마하게 선물로 바로가 줬다는 거예요. 나 사라 줘서 고마워,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사라를. 그래서 바로가 아내를 돌려주고 왜 너 아내라고 얘기를 안 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민망하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주고 그 줬던 그 나귀, 소, 양들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양과 가축들을 갖고 기금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해결하고 돌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노력해서 전략 잘 짜서 막 비전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실패하고 연약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일 잘하고 있어요? 성과 내고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달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것 속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겠죠. 그런데 요번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실제적인 문제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지지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패했네, 예, 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자격 없네, 아브라함 뭐 믿음 좋다더니 이게 아니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책망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캠퍼스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연약했어,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실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도 나를 볼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 없어요. 저 실패했어요. 포기하세요. 저 아닌가 봐요. 나 혼자 절망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뭔가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나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꿈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에 너무나 세밀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 생활 잘하면 좋죠. 집안 가정도 잘 섬기면 좋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로 막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오늘 함께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렇게 넘치게 돼요. 풍부함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아까 본 대로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네게부 땅으로 옮기고 지금 베델 땅에 있어요.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땅을 떠날 때 누구도 같이 왔냐면 조카 롯도 같이 왔어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동거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던 축복이 조카 롯에 가서 둘 다 풍요로워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에요. 자, 특별히 가축들이 풍부해진 상황이었어요. 아까 바로 왕이 뭘 줬어요? 소와 양과 낙타와 여러 가지 가축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대요. 왜요? 목초지와 물은 한정적인데, 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할 거야. 어떤 이런 가축을 기르면서 목초지와 물이 한정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행복한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하는 고민들이 주님 축복 때문에 하는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자, 캠퍼스가 너무 멀어요 주님. 공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여러분, 고3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캠퍼스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함으로. 근데 어느샌가 너무 힘들어 캠퍼스. 주님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 아멘 막 이랬는데 직장 너무 힘드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생긴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도
그것이 행복한 고민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땅에 아브람과 롯,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사람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 좁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분리되고 나뉘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때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제가 말했죠. 롯이 조카라고. 그런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델 땅인데 베델 땅이 고원지대에서 쫙 보면 밑에 땅이 쫙 보였어요. 쫙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야. 우리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자, 너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먼저 선택권 준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가축들도 많아진 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그래서 롯은 혜택만 받은 거예요. 롯이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형이잖아. 그리고 리더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뀌었죠.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먼저 선택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좋은 땅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딱 보기에 사람은 눈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좋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의 삶의 패턴에 어떻게 보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꼭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즉각적인 선택, 즉각적으로 자기가 인간적으로 막 계산하고 전략 짜고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웠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막 가감 없이 막 빠르게 선택하지 않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축복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얻었잖아요, 사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저 얻게 되면, 거저 무엇인가를 풍부하게 얻게 되면 남들에게도 거저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유지되고 확장된 것을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 민망한 민낯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급,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넘치는 사람에게 그 축복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막 넘치게 받은 사람에게서는 그것들이 흘러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넓은 마음으로, 넓은 사랑으로 롯을 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받은 것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이 돼.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그러한 인격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인격들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풍성함, 관대함 이러한 것들이 롯에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야심차게 비전을 시작했지만 아들 한 명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다는. 여러분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만나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수련 때 은혜도 받고 막 세계관 때 막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면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이에요. 여러분 롯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롯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롯도 정말 사실 심지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은 아브라함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자긴 직접 듣지 않았는데 롯도 직접 듣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그냥 그랬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줬어. 이 얘기만 듣고 따라간 거예요. 나는 오히려 롯과 사라가 더 대단하다. 나는 내가 들었으니까 갈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들었어. 방주 만들라고 했어. 노아는 직접 들었으니까 만들 수 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자기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롯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막 저평가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롯이 처음 시작은 너무나 놀라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정말 같은 이런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본토 친척 아비 다 접고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브람과 롯의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가는 길이 여기서 달라지게 된다는, 여기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태워졌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축복이 생겼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주신 축복으로 블레싱을 받아서 내가 축복 받아서 안정적이고 부하게 될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롯이 10절에 선택을 하게 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어요. 자,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는 뜻은요, 단지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눈 자체가 아니라 롯의 관심, 나의 관심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진짜 재밌는 많은 그 학과의 다양성을 알게 된 게, 미용학과 친구들은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하고 눈썹을 되게 많이 봐요. 미용학과 친구들은 다른 사람 별로 보지 않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학과 친구들은 또 다른 걸 봐요. 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쫙 보는데 롯의 마음의 관심사대로 봤겠죠. 어떤 땅이 좋을까? 그 기준을 롯의 마음의 관심사의 기준으로 쫙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죠. 여호와의 동산도 네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는 지역이 비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옥한 땅이 보인 거예요. 자, 자신의 미래, 이제 자신이 거할 곳, 자기의 자녀들과 살 곳, 이것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았을까?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까? 하나님 관점, 신앙의 관점, 비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쫙 살펴본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애굽 땅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것을 롯도 봤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찾아온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방금 선택했던 실패 방법으로 지금 롯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예요?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잔액이 빵원이야. 예를 들면 나의 통장에 기근이 왔다. 나 지금 이제 물도 사 먹을 돈도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르죠. 롯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생존 불가능 기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달랐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롯이 이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하와는, 여러분, 이 에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줬어. 그런 딱 하나만 안 줬죠. 선악과를 아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근데 나머지는 다 임의로 다 먹어. 그런데 욕심을 내니까 어때요? 선악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지 않고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되냐면 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캠퍼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것들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때 불만족하죠. 이게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롯이 가만히 생각해 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롯은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람과 떠나지 않았다면 우상 섬기는 땅에서 그냥 죽었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길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롯에게 임했어요.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롯은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인생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방향 자체, 판도 자체가 놀랍게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을 같이 했는데 축복도 같이 받았는데 어때요? 마지막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대로 오늘 인생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신앙을 기준으로 머물렀고, 롯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곳 소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돔을 선택한 롯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가 진짜 선택 잘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실제로 롯은 아브라함보다 잘 살았습니다. 여기서 좀 귀가 뜨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 장막에 거했어요.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롯은 소돔 성에 거합니다. 퀄리티가 다르다. 집이 다르다. 외향적으로도 다르고 내부적으로도 다르다. 여러분, 우린 이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브라보, 롯처럼 잘 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하나님 믿었는데 계속 장막에 사는 게 맞나? 하나님 믿는데 왜 장막에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혜택이 오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혜택이 안 오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해요. 롯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으로 정말 잘 선택한 소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 남색이란 뜻이 있어요. 음란한 땅, 더러운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악하게 보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심판이 임하는 땅에 롯이 거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었던 일이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의 거한 땅에, 그리고 거한 땅에 있으면서 겪은 롯의 심령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음란한 캠퍼스 문화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이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너무나 돈을 추구하는 세상에 나가서 봤을 때 저게 맞나? 혼란스러운. 그래서 롯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처한 곳에서 사람과 또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을까? 매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죄를 짓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의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롯과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영적인 데미지가 임한다는, 이 선택으로 롯은 초라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할 때 롯은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그 시대 빠른 선택,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잘 투자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기에 안정적이고 화려해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러나 동행은 끊어지게 됩니다. 비전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더? 아브라함보다 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롯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게 하셨어요. 롯도 떠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롯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목표야. 그게 신앙이야. 롯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안정감과 나를 위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없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요. 남의 도움을 받고 항상 남의 섬김을 받는 인생이죠.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롯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구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자녀들은 근친상간으로 계보를 이어요. 그동안 그들이 보고 배운 거죠. 롯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음란한 행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맞구나, 부모님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녀들이 양육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을 진명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참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기름진 땅 안 보였겠어요? 아브라함 바보예요? 아브라함도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선택할 정도로 빨리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이 그걸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느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걱정됐겠죠. 자기도 좀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까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랬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만족으로 한 것과 매우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그럴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 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나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습 그 자체를 응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룰 것이다. 어때요? 보이는 땅,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미래의 약속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너의 자손도 티끌같이 정말 많이 할 건데,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들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것이고 그 자녀들이 이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진짜 차지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밟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실제적이죠. 그래서 밟아봐. 네가 밟는 그거 내가 다 줄게.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주님이 그거 막 나타나서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과 나눠지게 될 때 즉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시죠.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네가 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맞다.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그 실제로 밟아봐라. 내가 이거 줄 거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정말 믿음의 후손이죠. 자,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이 무슬림 친구들을 만났는데 무슬림 친구들도 아브라함을 다 알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롯은 그 이후에 별로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롯의 자녀들 이야기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받는 그런 인생이란.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약속을 23살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흥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고 제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라고 생각하는 제 인생에 몇 가지의 포인트가 되는 인생에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특별히는 이제 캠퍼스 들어갔을 20대 후반 때였고 또 30대 초반, 어떤 이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제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방문해 주셔서 저를 갑자기 만나 주셨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임재하셔서 제가 1시간 내내 울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 같은, 내가 그것을 너가 낳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네가 이루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 제가 뭔가를 못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비전의 길을 떠나고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패만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걸로 좀 좌절감이 아주 심하게 있을 때 주님께서 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그 주님의 그 홍수 같은 사랑이 파도처럼 저에게 밀려와서 저의 그 정수리까지 저를 쫙 채우는 것 같고 그 파도가 저의 눈물로 막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뭔가를 이루고 저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인데 뭔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몰랐거든요. 제 마음이 눌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드린 너의 마음을 받는다. 너의 인생을 바친 너의 마음을 받는다. 나와 너무나 다른,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나에게 눌려있고 나를 막 자책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와 다른 관점을 주님이 막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약속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 같아서는 여기 엎드려져서 그냥 막 카펫이었으면 좋겠어. 엎드려져서 그냥 막 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엎드려서 막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 방향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너무나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도 예전에는 아브라함 진짜 좀 형편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성취로,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롯처럼 잘 돼야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가끔은 우리가 남이 보기에 이게 너무 인정할 만한 거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뭔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도 착각할 수도 있다는. 물론 여러분 이루지 않고 뭔가 가난하게 살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뭔가를 남들에게 보기에 잘 사는, 뭔가 잘하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포커싱이 되는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러분 열방의 아비지만 실제 인생에서 뭘 얻었어요? 그냥 이삭 한 명 얻었잖아요. 뭘 이룬 거예요? 별로 이룬 거 없는데? 그럼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 와, 저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서 놀랍게 유명해졌어. 물론 그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브라보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결국은 누구 영광입니까?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 때문에 주님 처음에 따랐죠. 좀 아들을 좀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들 나중에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까지도 주님께 드리죠. 그럼 뭐야? 어떤 성취, 열매, 어떤 것들이 원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뭔가를 이뤘다, 성취했다, 뭔가 보여지기에 칭찬받는 크리스천이 됐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작아 보이는 인생이어도 된다는 거.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멘이 좀 적은데? 나는 장막은 싫은데요, 주님. 우리의 가치관 속에 뼛속 깊이 성공주의가 있다는 거. 세상적인. 하나님이 가장 성공한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롯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신실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